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아까 봉헌 기도한 다음에 이걸 아껴뒀던 건 지금 쓰려고 했던 겁니다. 뭐 두 번, 세 번 해도 별로 유감 없지만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메리인가? 메리란 말이 영어로 즐거운, 행복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 마음 한켠에 진짜 기쁜가? 진짜 즐거워? 하는 물음표를 가져본 적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는 그냥 습관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죠. 또 하루 지나면 지나간 크리스마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처럼 국어사전을 찾아가지고 즐겁다, 즐거운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들어, 흡족하여, 기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즐겁단 말과 기쁘단 말은 별로 먼 말,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만 즐겁다는 데는 거기에 기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죠? 마음에 들어서 흡족하여 기쁘다는 거죠. 이 성탄절이 정말 마음에 들어 기쁜 날인가? 과연 그런가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바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과연 성탄이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일까? 왜 그럴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탄 설교한 게 12번째더라고요. 참 여러분, 절기 설교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성탄절 본문은 짧아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조금 나오고 누가복음 조금 나오고 아예 요한복음은 없어요. 마가복음도 없고. 그러니 그 제한된 본문에서 저는 12번 했으니까 좀 낫지만 어떤 분은 50번 하신 분도 있고, 참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생각해요. 도대체 성경 이 제한된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성탄절마다 다른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설교자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시작합시다. 그 뒤에 좀 채우더라도 그릇을 마련해놓고 또 그릇을 채워야 되니까. 우리는 과연 기쁜가, 과연 즐거운가에 대해서는 참 선뜻 그렇다라는 답. 물론 어렸을 때는 기뻤어요. 선물도 받고 걱정이 없으니까 다 기뻤어요. 하여튼 흥겹고 기뻤던 것, 그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들다 보니까 정말 기뻐? 글쎄. 나중에는 무덤덤해지는 것도 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즐겁고 기쁜가, 행복한가, 이런 질문 앞에서 예스!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특히 세상을 오랫동안 사신 분들한테는 뻘소리 하고 있네. 너 좀 있어봐. 나처럼 이렇게 드른둥만둥할 거야. 왜 우리가 기쁘지 않는가? 왜 즐겁지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국어사전 때에도 즐겁다는 말은 마음에 들어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만족하면 왜 마음에 안 들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왜 마음에 안 들겠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어느 때든지 얼마든지 줘요. 그 사람 보면 안 기쁘겠습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별로 안 기뻐요. 마음에 들어서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늘 고파요. 마음이 늘 만족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 예외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든 사람만 주위에 있고 늘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생활 만족하시고 자녀에게 만족하시고 직장생활 만족하시고 교회생활 만족하십니까? 이런 말하면 가슴이 톡톡 막히죠. 왜? 예스가 안 나오고 글쎄 노 글노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요 우리뿐만 아니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잠언 27장 20절 볼까요?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미 음부, 지옥은 만족이 없단 말이 뭐냐면 항상 만원 된 적이 없다는 거죠. 더와 더 들어와 계속 더 들어와 아직 여유 있어. 이렇게 음부, 유명은 만족함. 유명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성경에는 저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이제 사망이라고 됐지만 어쨌든 이런 지옥이라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만원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부가 만족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없도다. 보고 또 보아도 계속 만족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다시 또 전도서 1장은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쓴 글이잖아요. 그가 누굽니까? 그는 정말 누가 봐도 행복하다고 했던 사람이었고 왕이었고 왕 중에서도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마음껏 누려본 사람 말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는도다. 그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해준 말,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가보고 경험한 경험자의 말이 뭐냐면 만물의 피곤함은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젊은 사람은 피곤은 모르죠. 근데 요새는 아이들도 피곤해 그러더라고요. 참 나는 걔가 왜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과외를 많이 해서 그런가? 피곤해. 그리고 외로워 친구가 없냐는 한 4살 먹으래 그런 거 보고 정말 기감을 했어요. 정말 요새 애들은 너무 조숙하구나. 쟤들이 무슨 고독을 알아요. 벌써부터 피곤을 알고. 만물의 피곤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눈은 봐도 끝이 없어요. 한 번 보고 그만 볼래? 아니요, 또 보고 싶어요. 계속 보고 싶어요. 귀도 여러분 남의 말하는 거 듣기 좋잖아요. 그만해 나 귀 꽉 찼어. 없습니다. 근데 있잖아. 뭔데? 금방 그러죠. 귀도 만족감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5장 10절 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었다. 그러니까 은을 사랑해서 가득 모았지만 거기서 만족은 없더라. 또 뭔가 부를 사모해서 그걸 많이 얻었지만 소득을 얻어봤자 또 만족함이 없더라. 자, 6장 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기가 막히게 기적적으로 이 사람은 다 얻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재물도 부요도 존귀도 다 얻었는데 그가 누리고 가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안 가봤지만 안 해봤지만 이미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나는 만족해야겠어. 그래도 만족이 안 돼. 왜 나는 답답하고 왜 부족하고 나는 마음에 들지 않을까? 모든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어서 흡족하여. 흡족하여라는 말을 또 찾아봤더니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 위해서 좀 사전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흡족하여라는 게 뭐냐면 만족하여 부족함이 없어서 푸근하다 이 뜻이 되어 있더라고요. 푸근한 거예요. 만족해서. 그게 흡족하다는 말이더라고요. 흡족해야 기쁜데 마음에 들어야 기쁜데 이거 앞에 게 없으니까 기쁠 리가 없지요. 근데 자꾸 기뻐하라고 하니까 참 괴롭지요.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래요. 이런 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뭐가 메리야. 메리가 나는 미리 크리스마스 할래 그러죠. 우린 지금 참 이 답답한 일에서 그냥 몰라 그냥 가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월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 가운데 좀 더 남으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서가 없어요.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그냥 또 내년은 2025년 성찬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날 거냐 이 말이죠. 왜 크리스마스가 메리한가? 이것이 불신자들 때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도 우리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에 들어와서는 더 안 즐거워요. 더 안 기뻐요. 왜? 저 교회 밖에 사람들이야 노세 들어 비어 하면서 술 먹고 흥청망청 밤새면서 놀고 그나마 잠깐은 기쁠 텐데 예수 믿다 보니까 술도 못 먹죠. 갈 때 못 가죠. 그러니까 기쁘다 하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기쁜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 같아요. 의미는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자기 마음의 소원이 소원대로 안 돼요. 또 뭘 하고 싶어도 힘이 부족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에 큰 상함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안 되니까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마음이 상한다고 하잖아요. 우린 과연 이런 것을 언제까지 대충 덮고 넘어갈 것인가? 올해 크리스마스는 좀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신앙생활을 거의 반세기 동안 해왔더니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해야 하니까 한다는 게 참 많았어요. 기쁘지 않아도 기뻐해야 한다. 너희는 예수 믿는 점잖해야 돼. 점잖지 않은 사람이 점잖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온유한 척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기도 없는 사람이 무기 잡으니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근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뭔가 해야 한다는 규칙과 규율 속에서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애쓰다가 어떤 사람은 깜빡 속아서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잘 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있어요. 속은 텅 비었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체 하고 있고,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있고. 이것이 참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기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는 안 기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죠. 오늘 이런 것이 어디에서 원인이 오냐면 우리가 몸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다 비롯된 겁니다. 우린 내 눈앞에요. 만족스러운 것이 나타나길 바라요. 하지만 그것은 평생 안 될 겁니다. 내 귀에 언제나 좋은 소리만 들린 날이 있기를 바라지만 안 될 겁니다. 여전히 나를 칭찬한 사람이 있으면 나에 대해서 비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온 교인들이 목사를 좋아한다. 저는 감히 그런 기대를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이 가운데에도 목사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그런 날이 오면 그때가 아니요. 저는 그때를 사실은 한동안은 꿈꿨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니겠구나 싶어요. 왜 성경 보니까 그래요. 성경 보니까 그렇게 선하신 예수님도
죽이려고 덤벼든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나 같은 인간이 뭐가 대단하길래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내가 몸의 종로로 타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육체의 생각, 내 육체의 감정이 나라고 여기고 그것에 충실한 인생 가운데에서는 결코 만족이 없고 결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 앞으로 이게 우리 싸움이에요. 뭐냐? 내 생각과 내 감정, 이것이 우리는 철석같이 고민할 것도 없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슬프면, 감정이 슬프면 내가 슬픈 거예요. 내 감정이 기쁨 나쁜, 내가 기쁨 나쁜 거예요. 내 생각이 버들면 그게 옳은 거예요. 거기 목숨을 걸고 막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압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께 종로를 탈 때부터 우리는 몸의 종로를 타지 않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이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전까지는요, 스스로 기쁘지 않은 데도 기뻐하려고 했었고, 또 마음이 불안하지만 평안한 채 하려고 얼굴도 확 펴고 거울 보면서 훈련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꽃병에 꽂아놓은 꽃같이 일주일 못 갑니다. 다 시들어버립니다. 금방 시들어버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인만 그런 연기하느라고 괴로울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좀 내가 몸에 속한 사람일 때는 여지없이 우리는 아까 솔로몬이 말했던 그 말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다만 훈련돼 가지고 기쁜 채 하는 거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목사님이십니다 하라고 할 만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속은 아닐 수 있어요. 진짜 기쁨은 속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더 이상 내가 내 몸에 종로를 타지 말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리시킬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내 감정은 감정일 뿐이에요. 이 옷은 제 옷이지 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여러분 거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건 제 옷이에요. 그러나 이건 제가 아니에요. 내 옷일 뿐이지. 감정과 생각 이와 같은 것인데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걸 전혀 분리가 안 됐어요. 바로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비로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내 감정이었을 뿐이야. 묵 올라온 거 감정이었을 뿐이 내가 아니야. 난 누구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나.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인 내가, 그게 진짜 나야. 이건 내가 아니야.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에 내가 그렇게 내 생각이 그랬을 뿐이야. 이전에 많이 했던 그 생각들이 또 떠올랐을 뿐이고 그건 내가 아니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야. 진정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사람이야. 우린 지금까지 몸의 종로로 태워왔던 이것들을 정말 얼마나 견고한 진인지,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한 진. 그래서 성도들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라고 하죠. 어떤 전투인가요? 교회 밖에 나가서 누구와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는 게 영적 전투예요. 그때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고 우리와 상관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쫓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은요. 그러나 내 속에 견고한 진이 있는 이상 귀신은 끝없이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접근할 것이고 괴롭힐 겁니다. 그럼 이 견고한 진을 두고서 계속 귀신 나가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들어선대. 여러분 지금은 그런 광경이 별로 없지만 옛날엔 시골에서 여름날에
밥 차려놓으면요, 가장 먼저 온 게 파리란 손님입니다. 윙! 어디서 왔니? 날라와가지고 밥에 앉아요. 그러면 저리 가! 그러고 쫓지요. 그럼 미안합니다 하고 왔더니 금방 또 옵니다. 다른 방향에서. 저리 가! 밥 먹어요. 미안합니다. 또 와요. 지금 파리 쫓기와 똑같은 거죠. 귀신 쫓는 것을 파리 쫓듯이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공에다 대고 휘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고요. 이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성도의 싸움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린 영적 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지면 참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 아, 나는 지금 견고한 진이 저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왜? 저 사람 보면 성질이 나고 저 사람 보면 기분이 나빠져.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진이 있어요.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진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부서뜨려야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우린 그러기 전까지는 내 색안경 끼고 그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성질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건 내가 가진 선글라스예요. 이거 볼 때는 항상 저 사람 원래 좀 그래. 이것이 안 바뀌어지면요, 일생 안 바뀝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안에 견고한 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몸의 종로를 타면서 형성되어 왔던 그런 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에도 이것이 막고 있어가지고 즐겁지 않은 거죠. 기쁘지 않은 거죠. 주님은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그분이 마침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성탄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5절에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육을 몸을 가지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일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성탄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와, 정말 굉장한 소식이다. 이건 엄청난 소식이다. 진정 그때부터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흡족하고 기뻐할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안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주님이 일거에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 몸을 입으셨구나. 이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바로 그 일 때문이셨구나. 그러니 얼마나 이 속에서 기쁘고 감사한지 박수를 쳐도 모자랄 판이에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100번 태어나도 해결할 수 없던 일들을 주님은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드디어 이 땅에 오셨군요. 주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달을 때 비로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께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더 이상 몸의 종노릇 하지 않을 것이니 그때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것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했던 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일거에 사라질 것이니 와, 주님 이거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감사할 제목이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찍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파란만장하단 말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드라마틱합니다. 극적입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저 양치는 목동에서 강대국의 임금까지 그 신분의 어마어마한 변화와 파노라마는 정말 극적이에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언제 진정한 만족이 있는가?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어디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왕이었지만 만족감이 없었고, 그래서 남의 집 여자를 탐내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심을 알았을 때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시편 34편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주님께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모시기 뭔가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때는 우리 신앙생활이 늘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 마음에 쏙 들었을 때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여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고 그는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올해 성탄은 정말 주님이 마음에 쏙 들어오신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모두가 경험하신다면 여러분 입에서는 순간 망설임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 난 지금까지 내 몸의 종노릇하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해보고 왔다 갔다 했지만 도무지 눈이나 귀에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육체의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다음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다음부터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하는 감격과 감탄이 올해 여러분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때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환영합니다. 정말 기뻐요. 내 속에 이 견고한 진이 날마다 허물어지는 기쁨, 날마다 내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쁨, 감격이 넘쳐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올수록 부담스럽다는 건 뭔가 신앙생활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점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는 우와, 야,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진 게 아니라 가벼워진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메리하십니까? 진짜 즐겁냐 이 말이죠. 마음에 들어 흡족하여 푸근하여 마음이 푸근하여 기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이 부러울 것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성탄이 이렇게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몸에 종노릇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겠사오니 우리 주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사오니 우리 주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채우시는 이 기쁨이 넘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나심이 진정 우리 모든 심령에 기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족이 없는 눈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고 내 귀를 만족해 하려고 하고 내 욕심을 만족해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는데 아쉬운 것은 이런 전철을 또 밟고 시행착오로 또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성탄이야말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인지 주님 설레는 마음으로 2024년 성탄을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부터 더 이상 몸의 종노릇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일생 동안 노래하며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짐이 무너지는 통쾌한 승리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